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0월의 첫 주입니다. 어느새 2024년도도 많이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10월이 되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고 할 것들이 많아서 지난해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생각해보며 감사가 풍성한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열매들이 잘 맺혀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 또 감사의 열매들이 잘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올해도 감사나무 만들기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 잘 생각해 보면서 풍성하게 열매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는 바울 서신 뒷부분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를 읽게 되는데 골로새서라는 책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골로새서가 어떤 내용이냐 물었을 때는 그렇게 쉽게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어떤 책인지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인 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썼는가가 그 성경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에베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골로새는 어디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해놨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익숙한 교회 보시면 유명한 에베소가 있고 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즈음에 근처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오늘따라 빔 프로젝트가 고장나가지고 더 작게 보이는데 라오디게아의 남부 쪽에 있다, 동남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세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1장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은 아실 텐데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1장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바브라에서 세워졌지만 그 골로새 성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썼는가라고 할 때 AD 61년부터 63년경 썼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 숫자 61년부터 63년 이때는 몰라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당시 때 썼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골로새서의 맨 마지막 장인 4장의 맨 끝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인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형편을 매여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여 있는 그 형편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때 매여 있었지만 상황을 봤을 때 1차 로마 투옥 당시에 썼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자기가 매여 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는가 할 때 핵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 6절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각종 이단 사상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신의 특징상 첫 앞부분은 첫인사 그리고 감사가 있고 맨 뒷부분은 끝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그 중간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1장 15절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단 사설들이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오늘 배울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비슷합니다. 형식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첫인사와 끝인사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사실들을 먼저 말한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 이론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였던 에바브로가 물론 잘 가르쳤겠지만 꼭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의 특징이다. 기독론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 가운데 오늘 2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 내용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애쓴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 사도가 성도들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맨 처음에 내가 바울 사도가 너희는 당연히 골로새 성도들인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 근처이기 때문에 너희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심지어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힘쓰고 있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위해서 그 이해의 풍성함들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아주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것을 전하는 데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너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 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잘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좀 알아둬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참된 보화를 얻고 참된 능력과 지혜와 좋은 것들이 다 감춰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교묘하게 이상하게 속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더욱더 애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적당히 하지 말고 예수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거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 교훈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모든 보화의 근원이 되고 그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되며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고 너희는 그 안에서 온전히 굳게 믿음을 갖고 행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 그 유익을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인데 그 안에서 뿌리박고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잘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철학,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 세상적인 견해, 다양한 근거를 들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그런 철학적인과 전통과 초등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해치는 것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 그런 거 조심해라.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9절과 10절에 먼저 그리스도는 신성을 갖고 계시며 모든 권세의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1장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에서는 먼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가득하였다.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인격 아래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성으로도 충만하고 인성으로도 충만하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양한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변하셔서 인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변하셔서 성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죄악을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육체로 오셨느냐. 육체의 모습과 비슷하게 오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신인 일위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의 그 풍성한 충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전능이 있기 때문에 권세, 통치, 그거에 우두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1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는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리스도의 참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할례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교식을 했는데 입교 때 물로 뿌리는 세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은 것입니까? 유아 때 이미 물로 뿌려지는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세례를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것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십자가로 그 모든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조금 어렵지만 쉽게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모든 율법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범죄자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했을 때 그것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값을 그가 치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치자, 어떤 권세자들도 그 죄값을 치른 것을 따라서 어떻게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 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죄값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의 값을 치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율법, 법조문 그것들은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율법을 모두 완성시켰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승리하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올바로 깨달아 우리는 그런 육체의 어떤 법조문이나 율법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 더욱더 경고를 하며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먼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와 천사 숭배하는 것에 경계하는 말씀을 같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그 필요 없다. 그런 것 지켜서 모든 거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그런 율법들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해줬다. 죄값이 없다. 그러니 그런 거 안 지켰다고 누가 정죄하거든 뜯지 마라. 비판하지 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또 청사수 꾸며낸 겸손과 또 천사 숭배 이런 것도 헛되이 가장하는 것이니 온전히 따르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세상의 다양한 그런 학문들, 철학들로 교훈하고 있는데 그런 것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전통에 따라서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그 내용들 그런 것 없다. 그런 규례와 그런 초등학문에 순종하지 말고 사람의 명령, 가르침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에 더욱더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금욕주의를 하는 것, 앞서서 말하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표현은 그때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것 자꾸 붙잡고 맛보고 만지면 마음이 그런 거에 쏠리니까 마음을 단속하고 그 욕심들 다 내려놓고 행하라라는 금욕주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인데 그것들의 해악에 대해서 말하면서 2장이 마쳐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금욕주의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하면서 금욕주의가 말하는 것, 내 욕심을 줄이고 없애고 끊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다양한 이단과 또 철학과 사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자유를 잘 사용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장인데 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기에 애썼다라고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에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을 하는 데서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뛰어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 사역자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우심과 뛰어나심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님을 교회에 다니는, 이른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넘치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자칫 교회가 이 진리를 소홀히 하여서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하며 기독교 윤리적인 윤리나 사회운동에 치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데 윤리적인 모습 또는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렇게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행동과 또 윤리와 실천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알고 깨닫고 그로 말미암는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고 모든 통치자와 관세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육의 몸을 벗었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 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모든 통치의 권세자를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뿐만 말한 것이 아니라 1장과 연관하여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는 어떤 것을 말했는가? 우리가 1장에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과 그 능력으로 전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인간들의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한 분만으로 족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들을 정말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율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따라야지 이 땅에서 잘 사나 보다. 그렇게 행해야지 이 땅에서 더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능력을 얻어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아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지 마라. 철학 따르지 마라. 율법도 따르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아무리 만들려고 그런 거 만들어봤자 안 되지 않느냐. 역사를 봐라.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철학을 가지고 만들려고 해봤는데 되냐?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 좀 따르지 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경제 대국에서도 다양한 부패, 타락, 죄악들이 넘쳐나는 거 보지 않느냐.
그런 거 좀 기울이지 말고, 그런 거 마음에 두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따를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율법에 따라서 우리 죄인을 만들고 더 잘 살아보게 하려고 하지만 완성되지 못하는 것들 뿐이니 그런 것에 기울이지 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있을진데 그분께서 참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죄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말미암아 어떤 율법도 어떤 법조문도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한다.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땅에서 모든 법률과 제도와 사상과 철학들이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자고, 좀 영원히 살아보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 그것을 좀 봐라. 그것을 좀 믿어라. 너희들이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뭐 따르고 있느냐?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만 안다고 하면 이 땅에 다양한 철학과 사상과 윤리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잘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과 교훈들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다시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칼과 무기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교훈에 대하여 경고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기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세상 총뚱학문과 사람의 명령, 가르침,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에 대하여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그런 것들 계속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라,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이다, 그거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그때 그랬다더라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런 사상과 그런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단, 우리나라만 할지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맞더라. 성경에 이런 것만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까? 이것만 경계하면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한 이후에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냐라고 설명했던 그 설명의 논리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접하게 되는 현실은 결코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보다 못한지 아는 줄 알아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서야 될 것입니다. 신천지,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제가 가르치기만 해도 몇 주나 걸릴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잘못된 것들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방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제대로 알면 그런 것들은 자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뭘 가르쳐 준다니까 거기에서 넘어가고 앞뒤 문맥 다 빼놓고 자기가 필요한 구절들 몇몇 빼서 누가 신이다, 구세주다 라고 말하는 얼토당토 않는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은혜되는 말씀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66권을 우리에게 전체를 주었을 때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문맥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노력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해놨던 것입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양한 사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여서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바로잡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역사적 정통 아래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 원하는 것만 빼서 읽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잘 균형 있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 이단들을 경계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들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단들과 미혹하는 신학과 신앙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